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38년 동안 고난을 겪은 그 병 있는 분,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그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의 성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8년의 고난의 시간, 이 구약 시대 때는 38년간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그리고 이 신약 시대 때는 이 38년 된 병자의 고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이제 겹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끝내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안식의 의미가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온전케 만드시고 다시 완성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바로 안식의 참된 그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되 안식일에 고쳐주셨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걸 계기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던지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의심하고 그분을 향한 불신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로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어 볼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집중하여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19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어떠한 연합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분은 어떻게 연합된 분이시면 그분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배웁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게시된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존재로서의 유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위격이 존재한다. 즉 three person, 세 위격이 존재하고 그 세 위격이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영원토록 이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분들이 세 분의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놀라운 신비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이 한 하나님, 그 안에서는 영원 전부터 그 온전한 사랑과 기쁨의 연합 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이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기뻐하며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온전한 한 의지, 한 감정, 한 마음, 한 지식으로 연합되어 있던 그런 존재였죠. 자, 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영원토록 사랑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란 것은 어떤 상대가 있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저 유니테리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하나님, 이제 위격도 하나인 그냥 한 존재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위격이 셋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서로 다른 위격이 서로를 향해서 서로 다른 두 인격이 서로를 향해서 관계를 맺을 때 형성되는 게 사랑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이셨기 때문에 그분들 안에는 영원토록 사랑의 연합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이 연합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생생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잘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이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것은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일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한 존재로서 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지만 그 안에서 세 위격의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의존하고 서로를 영광을 높이는 서로를 의지하는 이런 연합된 관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과 아들을 통하여서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보아야만 아들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가장 큰 일을 하건 가장 작은 일을 하건 그 어떤 일을 하건 반드시 이 세 위격 모두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그 일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을 보아야만이 그분께서 일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아들 하나님의 그 종속성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동격성 또한 보여주십니다. 자,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라고 뒤에 말씀을 덧붙였죠.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아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을 아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셨습니다. 즉 만물의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러면 아들 하나님도 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계획하고 이루셨죠. 그러면 아들 하나님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집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심판을 하실 것이고 하시고 그리고 심판주이십니다. 그와 같이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의 모든 권세로 모든 심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오늘 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 삼위일체 가운데 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지도 보여주지만 그와 동시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어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격인 존재로서 모든 아버지의 일들을 연합되어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이 깊은 신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들 하나님은 성육신화에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때에는 더욱더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전적으로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일에 완전히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엎드려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비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없애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는 도중에도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전지전능하셨고 항상 무소부지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인간의 속성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됨의 그 제한도 받으셨죠.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셨다. 이렇게 잘못 주장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제한을 받으신 건 맞지만 그건 인간으로서 제한을 받으신 것이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은 단 한순간도 포기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아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과 아들을 통해 일하시는 이 영원전부터 영원했던 이 관계가 어떻게 작동한지를 우리에게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서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간으로서 순종하신 그 순종과 또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순종, 이 두 가지 차원을 모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좀 내용이 어려웠다면 좀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령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특별히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종속 관계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원을 우리가 잘 다음 절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전적으로 순종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는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앞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걸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종속적인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줄지 아니면 일부만 보여줄지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버지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아주 미주알 고주알 모든 작은 일, 큰 일 하나하나를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중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심판하실 때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를 창조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한 것이고 심판하실 때도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실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끝에 그 아들을 통해서만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심판과 일들을 그분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 이 대화가 있던 시점까지 해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들 역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신 그 신적인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 또한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더 큰 기적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일이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지어졌고 그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이 생명을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라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부활시킨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부활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위격들이 관여한 겁니까?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다 관여를 한 것입니다. 즉 이 부활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의 이 연합된 역사로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 바로 이보다 더 큰 일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죄가 해결된 그 일이 확실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믿을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놀라며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어떠한 일을 다 보여주시고 다 맡기시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줍니다.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바로 부활의 일입니다. 그 두 번째는 심판의 일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일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능력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지만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바로 부활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부활부터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생명의 창조주이신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어떤 것을 통해서 부활시키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활의 사역에 모두 다 예수님이 동참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부활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썩지 않을 씨로서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영적 부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많은 그 기독교를 이제 가르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꾸 거듭남을 이상한 표현으로 이제 잘못 오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화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제 거듭남이랑 자꾸 혼용해서 써가지고 이 거듭남의 원 의미를 자꾸 퇴색시키는데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갈라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어떤 영혼이 사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의 일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새롭게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이 좀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 성화되고 이것을 거듭난다, 날마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오용입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에 영혼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뒤에 날마다 새로워진 것은 그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죠. 새 사람을 이미 주셨지만 그것을 날마다 입고 옛사람을 날마다 벗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때 이루어지는 중생, 거듭남과 그리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성화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분명하게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이시고 또 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죠. 영적 부활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사역인 것입니다. 물질계를 창조한 그 창조보다 더 위대한 창조가 바로 이런 영적 부활이죠. 근데 영적 부활에만 머무르진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몸도 부활시키실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몸으로 부활하셨죠. 직접 영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하셨고 또 나중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서 몸의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1절.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또 어떤 권세를 위임받으셨는가? 바로 심판의 권세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까 읽었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전적 위임받은 그 권세는 바로 심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인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권세 아래서 심판하실 수 있죠. 그래서 몸과 혼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두렵고 강한 심판, 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죽었을 때는 영원히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백보자, 큰 백보자에서 심판하실 그 심판주 하나님. 그런데 이 심판주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분의 심판할 권세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구에게 위임하셨냐? 바로 예수님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제 구원받으셔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듣는 분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뵙게 될 때는 큰 백보좌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바로 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안 하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 바로 아버지께서 모든 걸 심판하실 심판주인 건 맞지만 모든 심판을 행하실 때 반드시 누굴 통해서 심판하시냐? 아들을 통해서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혼자 아들을 빼놓고 이렇게 아들을 패싱해서 단독으로 심판하는 그런 심판은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존재에 대한 모든 심판을 반드시 다 예수님을 거쳐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러면 자기 자의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위임받으셨지만 그 모든 심판을 반드시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받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런 관계가 이 완전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즉 아들을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만 공경하고 아들은 공경 안 하고 또는 뭐 아들만 공경하고 아버지는 공경 안 하고 이런 경우의 수가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반드시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 세트로 이제 아들과 아버지를 둘 다 세트로 공경하게 되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게 되는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로 엮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한 존재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을 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역시 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개역개정 버전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으로도 한번 둘 다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에서의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제 킹제임스 버전으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된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첫째, 그는 영존하는 생명을 소유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영존하는 생명을 소유했다는 현재형이죠. 즉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야 영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영생이 천국까지도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그 영존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분과 인격적으로 연합된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이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 영생으로부터 우리가 나중에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 또한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미래형으로 표현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죄, 이 정죄는 언제 임합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 때에서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큰 백보자의 심판을 여실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불못에 던지실 텐데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그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이제 길을 바꾼 자들이죠. 그래서 미래에 임할 그 정죄에 우리가 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는 백보좌가 아니라 그 큰 백보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상급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말하면 꼭 정죄의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급의 심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상급의 심판에 대해서는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정죄의 심판에는 당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과거형으로 표현된 주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어떠하냐?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즉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옮겨져서 이제는 주님의 그 생명길,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로 나아가게 그 길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에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결정적인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아오죠. 즉 빛이신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분을 주와 구원자로 명접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벌써 심판 가운데 처해진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무른 이 완악한 상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사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 길에서 돌이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분께서 어떠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의 권세와 부활시키실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위임받았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시키는 권세, 즉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를 영적으로 부활시키는 그 권세를 받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태어났을 때 모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가 없는 시체적, 말하자면 몸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그런 영적 시체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시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나사로가 몸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남으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 즉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그때부터 그 일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증언한 그 참된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간섭으로 그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듣는 자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27절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째, 그분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속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아들 하나님이 과거엔 생명이 없었는데 아버지한테 받아서 생명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었고 그분들 안에는 항상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이 근원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시간적으로 아들이 생명이 없었다가 아버지한테 생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영원부터 함께 생명을 공유하고 계셨고 이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생명으로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존재에게 부어지는 그런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죠. 자, 인자와 같은 이, 즉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승천하여서 그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심판과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이 예언이 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그분께서 내가 바로 그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는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 바로 신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그 존재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에게서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완전히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몸의 부활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까 전에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적 부활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분의 권세를 말씀하셨다면, 자 28절부터는 육적 부활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말씀해 줍니다.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맨 마지막 때, 자 초림 때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영적 부활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제는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적 부활이 이제 모두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죠. 이 부활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원한 심판과 정죄를 받기 위해서 수치를 당할 그런 자들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여기서는 이제 딱 한 번에 모두가 동시에 부활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두 단계에 걸쳐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먼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첫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될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십니다. 이 첫째 부활이 바로 의인들의 부활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 때는 누가 참여하느냐? 첫째, 구약 시대 성도들 죽은 사람들, 두 번째 신약 시대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세 번째 환란 시대 성도 중 순교한 자들. 자, 이들이 모두 다 부활하고 플러스 누구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대로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서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단숨에 탁 들리워져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건을 이제 휴거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거 때 모든 성도들이 죽었다가 다 부활하고 플러스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도 휴거되어서 몸이 변화돼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다 같이 이제 공중에서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럼 둘째 부활도 있단 말씀입니까? 네,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둘째 부활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죠. 이 둘째 부활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바로 이런 때에 일어나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자, 백보좌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천년이 이제 드디어 다 찼습니다. 천년 왕국이 다 찬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 동안에는 아직 부활은 하지 못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먼저 천년 전에 첫째 부활이 먼저 임하고요. 그 다음에 천년이 다 끝난 뒤에 둘째 부활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바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고 이제 둘째 부활이 바로 악인의 부활, 정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물에 대해서 심판하실 권세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셔서 어떤 이는 영원한 그 생명으로 어떤 이는 영벌로 심판을 집행하실 권한도 있으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분명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즉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합된 존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일 하나하나를 아버지의 뜻에 합한 방향으로만 합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을 완전히 다 위임받으셨지만 그분께서는 듣는 대로만 심판하십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대로만 심판을 하시죠. 자기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것입니다.